위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곳저곳에서 위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와 관련해서 이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인 듯합니다. 이 위기는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겉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성장이 이미 진작에 멈췄을 뿐만 아니라 점점 쪼그라드는 듯한 위기를 체감합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부울경의 교회의 교육부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육부서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교육부서 학생들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거나 심지어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우리 둘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온 동네방네의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모여들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위기는 겉으로 보는 것보다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세속화와 타락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위를 떠나서 교단의 대표가 스캔들에 연루되는 상황, 그리고 교회가 기업화되어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뻔뻔한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작태, 약자에게 무자비하고 강자에게 비루한 모습,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위기인 듯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현장에 뛰어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섬겨야 할 교회의 현장이 어떤지 여러분은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더는 사역할 곳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온갖 문제가 산더미 같은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지나고 기원전 8세기 후반에 국운이 점점 기울어 가던 위기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이때는 정치적으로 위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달리 왕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쿠데타와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왕이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호세아서에도 이런 분위기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령 7장 4절부터 7절을 함께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본문은 왕의 날,
그러니까 임금이 즉위하는 바로 그날 다시 정변이 일어나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시므리가 앞에 있었던 엘라 임금을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던 때, 위기의 때를 반영합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돈 속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가 활동할 무렵 열왕기하 15장과 16장에서는 므나헴과 그의 아들 브가히야 그리고 그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베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므나헴과 그의 아들 브가히야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서진해 오자 얼른 그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가는 그런 외교 정책에 반감을 품고 브가히야를 죽인 뒤에 임금이 되어서 디글랏빌레셀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왕국 유다와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디글랏빌레셀의 침공을 받아서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 번 한탄하면서 신탁으로 꾸짖었는데 좀 전에 읽었던 7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쪽 면이 다 타들어가도록 뒤집지 않은 전병과 머리가 백발이 다 되었는데도 정작 자신은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처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라는 꾸짖음이죠.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호세아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신 백성 이스라엘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죠.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기였습니다. 많은 말씀에서 이런 모습을 지적하는데 오늘 우리는 4장의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을 좀 더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 제사장들을 향한 신탁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종교의 지도자이고 당연히 종교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호세아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던 듯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발합니다. 먼저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듯이 유일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전제합니다. 삶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전제하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풍요제인 바알 신앙에 빠져버렸죠. 그런 풍요제인 바알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규모가 커지고 세력이 커지면 그 규모와 세력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욕망은 무섭습니다. 10명의 성도를 목양하는 교회의 목회자는 50명인 교회를 꿈꿉니다. 50명인 교회는 500명인 교회를 꿈꿉니다. 500명인 교회는 5,000명인 교회를 꿈꿉니다. 이 꿈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꿈, 달리 말하자면 목회자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목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보다는 그들을 단순한 숫자로 인식하고 말 우려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도구로 성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성도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우려를 눈에 보이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 등에 규정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을 전해줍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제사장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이 왜 백성들의 죄악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속죄 제물을 몫으로 더 받으려면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더 많이 드려야 하겠죠. 그러니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더 심어주고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속죄 제사를 더 많이 드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버젓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호세아 시대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에서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죄에서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 온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오로지 복음을 향한 열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백성들의 죄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성도들의 죄의식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그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분들도 여러분같이 신학대학원 시절에는 다들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번성할수록 그들 마음속에 욕망도 함께 커갔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찰 없고 반성 없는 성장 지상주의가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이런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듭 자신을 되돌아보며 복음의 본질에, 그것을 향한 열정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오늘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서 경고하는 심판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우리 한국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너무 흔한 말이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정말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로 내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도 이 본질에서, 지금 품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금 그리고 매일매일 거듭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시간 타락했던 옛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다시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한 걸음 더 우리를 통해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기도를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위기의 한국교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다시금 우리를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